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온라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종말론적인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네로 황제 앞에서, 저 무시무시한 잔혹한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아니면 그들의 파견한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은, 도미티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시인이란 건 이 헬라어 호몰로게아, 이 호몰로게오는 생명을 거는, 정말로 재판정 해석에 생명을 건 증언임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무시무시한, 저 잔혹한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도미티안 황제가 파견한, 네로가 파견한 왕들과 총독들 앞에서 도미티안이 아닌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차없이 정말로 생명을 거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나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전하는 그 전언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적용하고 이 새벽에 코로나 상황이지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가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이 처절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8절 같이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여기고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란 건 드링크 엄포링을 의미합니다. 붓다, 따르다라는 나사크란 어원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을 때 내 생명을 콸콸콸콸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다. 그런 의미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철철철 부어드리는 전제, 이 드링크 어퍼링, 내가 전제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남은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가 벌써 전제같이 부어졌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5대 황제 네로의 박해를 순교하죠. 주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난 이후에 네로는 두 가지의 일을 행합니다. 네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첫째, 화재로 말미암아 도시가 파괴되자마자 네로는 로마라는 그 제국의 도시를 헬라식으로 재건합니다. 헬라식으로 재건하고 그러면서 거의 로마 시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자신이 거할 황금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죠. 두 번째는 네로는 자신이 로마의 불을 질렀다는 소식과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시에 오해받고 있었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성만찬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고 있었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 불을 질렀다라는 그런 죄를 덮어 씌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로마에서 화재가 나지 않은 구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로의 모험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네로는 성도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에서 1차 투옥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로 똥처럼 여겼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표현대로 분토처럼 여겼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의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은 강력한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권이 있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특권이 있고, 또 하나는 면세 특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업가가 있어요. A 사업가, B 사업가가 있는데 A 사업가는 세금이 면제입니다. 면세예요. 면세.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투자하겠습니까? 이게 시작 전부터가 다른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 당대에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 로마 시민권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감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복음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이 아가야 지역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준비하다가 또 로마 당국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이전에는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그러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라 햇볕이 들지 않는 아주 춥고 아주 좁은 이 맘에 튼 돌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정말 고난 가운데 쓴 옥중서신은 디모데 후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외롭던지요.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날 때에 그때 디모데에게 바로 이 유언과도 같은 자신의 순교를 예고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가 49년에 기록되었음을 생각하고,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가 주님 오신 후 67년, 그 시간의 간극이 20년 가까이 됩니다. 20년 가까이 복음을 증거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 유언과도 같은 전언을 남기는데 두 가지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음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 자, 디모데와 바울의 만남은 바울의 1차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이 루스드라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고 조그만 동네에 바울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에 맞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거의 160km를 달려온 율법주의자들이, 거의 열심주의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온 겁니다. 왜냐면 직선거리로 160km, 그 거리를 그 시간에 걸어서는 올 수 없어요. 뛰어서 온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 디모데가 돌에 맞는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운명적으로 믿게 됩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네게도 그러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는 유대인이었죠. 다 보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것도 보았고 핍박받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당할지, 사회적인 소외를 당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가 이 바울과 함께 선교의 여정을 떠날 것을 허락합니다. 만약 제가 디모데의 어머니라면, 외할머니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냥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비록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도 바울 2차 여정부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종말론적인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이 새벽에 코로나의 이 엄중한 혹한 속에서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복음은 그냥 온 복음이 아니요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 복음이 있음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복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세상을 다 내려놓고도 무언가 담대하고 무언가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이 새벽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합심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